아멘. 네, 사라의 죽음 이런 주제가 됩니다. 그 참 설교를 이렇게 준비할 때도 설교 제목 정하는 것도 잘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설교 사라의 죽음이라는 설교를 정해놓고 난 다음에 몇 사람이나 죽었네요. 그 송태근 목사가 웃기는 얘기로 뭐냐면 뭐 아프다고 내한테 안수기도 받기만 하면 병원에 가더니 죽어버리더라고요. 안수해주면 살아야 되는데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 하는 말이 송태근 목사가 웃기는 얘기로 오늘 내한테 안수기도 받고 갈 사람 있습니까? 교인들이 와 웃던데 참 사라의 죽음 참 이게 우리가 우리 남의 죽음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죠. 쉽게 말하는데 막상 내 죽음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뭐 최근에 있었던 일이니까 자꾸 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수술 받으러 가기 전에 모든 조사를 다 하고 일주일 동안 집에 있었지 않습니까? 참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중요하게 생각했겠지만 저도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사람에게 여러 번 그 말을 했죠. 그 집사람은 아이고 뭐 당신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다고. 아니야 내가 죽을 수도 있을 거야. 죽고 나면은 이렇게 하면 좋겠어. 이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안 받아들이려고.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뭐 나는 뭐 빚 갚을 일은 없어요. 또 빚 받을 때도 없고요. 그러나 그래도 작은 것이지만 제 그 핸드폰에는 은행 몇 개가 저장이 되어 있고 통장도 들어있고 그 비밀번호도 모르면 못 찾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집사람은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거 뭐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마음은 참 짠했죠.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도 물론 뭐 임종하신 분들을 마지막 임종은 자녀들이 지키고 못 보는 경우가 많았지만 제가 특이했던 것은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신경순 집사님이라고 계셨는데 머리가 아파서 아산병원에 수술을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큰 병원을 수술하러 가니까 서울까지 올라간 거예요. 저도 서울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 수술하기 전에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붙잡고 기도했죠. 하나님 수술 잘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게 해달라고. 그 집사님도 두 눈에 눈물이 흘러요. 목사님 건강 회복해서 잘 내려갈게요. 수술을 잘 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통보가 왔어요. 돌아가셨다고. 그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짠하든지. 대학병원이 무슨 뭐 큰 병원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뒤에 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손정수 권사님 또 내가 서울까지 올라갔다고 맹아산병원이에요. 나는 아산병원 가면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그거 가서 또 기도했어요. 그 이튿날 됐는데 장로님이 전화 오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집사람 천국 갔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내려가서 만나자고 잘 회복해가지고 내려오시라고. 내가 거기 있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기도했던데 소천해버렸다는 거죠. 참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한순간이죠. 한순간. 제 후배 목사 여기 강념교회에 있다가 저 경남으로 가는 후배 목사가 있어요. 그 딸이 참 피아니스트, 발레 피아니스트인데 한국에서 몇 안 되는 그런 인재예요. 근데 시집 가가지고 삼성병원에서 애 놓다가 의사 실수로 죽었어요. 이 젊은 사람이 죽었다고. 그 사모님이, 그 엄마가, 그 아버지가 내한테 전화 와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죽은 딸도 죽은 딸이지만 사모님이 그때부터 음식을 못 먹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세상 떠나고 자식이 음식 못 먹고 그런 자녀들은 잘 없어요. 그런데 자식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은 부모는요, 회복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네. 어떤 경우는 보면 부부도 그렇잖아요. 함께 한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든지 남편이 세상을 떠나든지 하면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남은 한 사람도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게 참 죽음이라는 것은 참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말 우리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죽음이라고. 어느 한순간에 어떻게 될런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위상열 목사님 아버지 세상 떠나고 우리 이기욱 장로님 아버지 세상 떠나고 그걸 생각지도 안 했어.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가. 그런데도 그 찰나적인 순간이지만 이렇게 사라의 죽음에 대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이 사람도 세상을 떠나고 저 사람도 세상을 떠나고, 제가 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 보면 어떻게 좀 설교가 좀 독특할 때, 평범하지 않고 독특할 때 무슨 또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럴 때가 많아요. 이상하게 또 말씀을 준비하면 환경이나 모든 것이 그게 맞아 들어가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이런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모든 환경을 조성해서 또 말씀으로 전하기도 하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 로마는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죠. 승리하고 장수가 돌아오면은 그 장수는 제일 그 왕이 준 마차를 타고 시가지를 행진을 해요. 이 시가지를 행진할 때에 많은 사람이 빅토리 승리했다고 괌을 지르고 막 환영을 해주고 꽃가루를 뿌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꼭 초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왕의 명령이라 장군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라틴 말로 메멘토 모리. 왕이 보낸 마차를 타고 꽃가루를 뒤집어 쓰고 온 여인들이 앞에 나가면서 춤을 추면서 빅토리를 외칠 때 메멘토, 이것은 뭐냐면 당신도 죽을 수가 있다, 이런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지만 이거 왕이 시킨 거기 때문에 그 장수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지금 오늘은 수많은 적들을 무찌르고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나도 죽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로마의 하나의 그 시가행진, 승리 행진에 꼭 들어가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요, 참 75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어찌 보면 늦은 나이죠. 75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100세의 아들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방 땅에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몇 번씩이나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다면 아내를 잃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감정 표현도 없어요. 한 번도 어떤 감정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죽었을 때는 울었어요. 통곡을 했어요. 여기 말씀에 나와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슬픈 것입니다. 저도 지금도 인상적인 것이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나는 것은 전라도 어디 시골이에요. 근데 할머니가 병들어서 할아버지가, 이거는 간병사도 그 당시에는 없어요. 할아버지가 이 할머니를 병간호하는 거예요. 먹을 것을 먹이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웃에서 누가 오든지 하면 냄새가 나면 안 되니까 이 할머니를 할아버지가 다 씻기고, 그리고 화장실까지 다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한두 해가 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에요. 기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근데 그 할아버지 딱 한마디 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그 기자 앞에 내 소원이 있다 이게. 무슨 소원이냐? 죽지 말고 내하고 생이 같이 끝났으면 좋겠다. 참 그런 걸 보면 마음이 짠하죠. 한 생을 같이 살았으면 죽을 때가 되면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람의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그렇게 싶어집니다. 제일 미운 사람이 있어요. 제일 미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자기 부인이 죽었는데도 싱글싱글 하면서 다니는 놈. 그건 도대체 허파에 바람이 들어간 건지.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러시지 말라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삶도 참 진지해야 되지만 삶을 끝을 내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 진지한 것입니다. 참 어찌 보면은 죽음도 저 로마 가톨릭에서는 하나의 성예식 속에 넣어요. 결혼식도 예식 속에 넣지만 장례식도 예식 속에 넣어요. 죽음도 고귀한 것입니다. 시편에도 보면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도다. 성도가 죽으면요 하나님이 그 죽은 영혼을 귀히 보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참 특이한 것이 어디에도 여자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나이를 얼마 살고 이렇게 향수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만 127세를 살고 사라가 누린 해수라 이렇게 나와 있지 다른 데는 안 나와요. 이것은 이런 의미에서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면서 그 사라 아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경우도 아브라함은 감정 변화가 별로 없었습니다. 또 어찌 보면 그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가솔들만 해도 318명의 군사를 비롯해서 많은 종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하나의 부족장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의 얼굴 빛을 나타내거나 그의 행동을 함부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내가 죽었을 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오늘 말씀 보면 슬퍼하며 애통했다. 이건 인지상정이에요. 어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서 무슨 감정 조절을 한다고 자기가 부인이 죽었는데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이 빨래 해놓고 싱글싱글 웃으면서 돌아가는 놈은 그거는 인간이 아닌 것 같죠. 어찌 보면은 이것은 감정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지역이 해족속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족속들에게 가서 매장지를 좀 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는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매장지 이거 좀 사실 따져보면 심각한 문제가 많아요. 매장지 자기 땅이 매장지가 없으면 사가지고 정당히 매장지를 사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런데 옛날부터 아주 못된 풍습이 하나 뭐냐면 남의 땅에 갖다 묘 써버려요. 남의 땅에 갖다 장사 지내버려요. 어디 땅 보기 좋은 그 땅 주인이 보지 않으면 그거 갖다 써버려요. 써놓고는 그거는 자기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법적으로도 잘 조치가 되지를 않아요. 요즘에는 이제 조금 조치가 되기는 하지요. 그 이제
그 법정 싸움이 벌어져도 그 묘를 파가지고 가라 이렇게 결과를 안 내려요. 결정은 남의 땅을 썼으니까 땅값을 내라 이렇게 하죠. 땅값을 내봤자 그 땅 몇 평 됩니까? 돈 얼마 주겠어요?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우리 요양원에도 묘가 남들이 와서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은 묘 풀베러 와요. 풀베러 오는데 요즘에는 본인들도 오지도 않잖아요. 돈 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언제 풀을 베고 갔는지 이 땅 주인을 찾을 수도 없고, 요양원 밑에도 묘가 있고 위에도 묘가 있는데 가만히 써놓은 묘라. 가만히 남의 땅에다, 자기 땅도 아니고. 사실 엄격히 보면 유대 나라들 그렇지 않았겠어요?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남의 땅에다가 묘를 쓰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이렇게 아브라함은 헷 사람들 속에 살면서 그 사람들이 가서 정중히 내가 죽은 자를 위해서 장사 지낼 테니까 묘지를 좀 팔아, 나에게 팔라, 이렇게 땅을 좀 팔라고 이렇게 말하죠. 자,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 없으리이다. 이 참 보면 이 아브라함이 헷 족속들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았지만, 우리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 살았지만 얼마나 잘 살았나,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나.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다. 이게 참 그냥 자칭 지도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아자찬일까요? 제가 하양에 내려갔을 때 처음에는 교회를 세울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로부터.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번은 어떤 할아버지가, 요즘에는 그렇게 할아버지라 할 것도 없어요. 60 넘으니까 할아버지인데 지금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어떤 할아버지가, 예수도 안 믿는 분이에요. 생일날인데 나를 오라고 하는 거예요, 생일날. 그래서 제가 그 장소에 갔어요. 전부 60 이상 된 할아버지들만, 할아버지 생시니까 전부 와서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드리고 그러는 다음에 그랬어요. 전도사를 초청했으니까, 전도사가 왔으니까 축복을 좀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축복을 하겠다, 축복 기도라 소리 하면 안 돼요. 축복하고 싶다, 축복을 하라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지. 축복 기도를 하는 거죠. 참 있는 힘을 다해서 축복 기도했습니다. 그게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요, 의뢰이 생일을 맞으면 전도사 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어요. 참, 그런데 불신자들을 또요, 축복하는 걸 좋아하고, 연세 잡순 분들요, 아파 누웠을 때 정말 박하서라도 구론산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죠. 너무 좋아하는 거야. 너무 좋아하는 거야. 평상시에 복음을 전혀 거부하던, 예수 안 믿겠다던 사람들도 아파가지고 누워있을 때 그들에게 가서요, 기도를 해주고, 또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자식들도요, 장사집에 오는 사람한테는 절대 무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여간 열심히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났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동네 사람들이, 그 동네에 한 75밖에 안 돼요. 조그만 동네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거의 동민들이 하는 말이 우리 전도사님,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자기들 교회를 안 나와.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 우리 허도영 장로님하고, 지금 우리 교회를 떠났지만 김미경 집사님하고, 우리 그 당시에는 이삿짐 센터 그런 게 잘 없었어요. 다 차를 직접 몰고 와서 짐 실으러 왔는데, 동민들이
우리 목사님 못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 못 떠나. 다른 분들은 모르시잖아요. 장로님이 계시니까. 동민들이 나와가지고 목사님 교인이 적으면 우리 교회에 나갈 테니까 가지 마시오.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가지 마라 그래요. 제가 거기서 참 마음에 느낀 게 뭐냐, 비록 작은 동네에서 작은 목회를 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마지막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오려고 할 때 온 동민들이 나와가지고 목사님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제 손을 붙잡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교인이 없으면 우리가 교회도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좀 일찍 나오지 왜 그날 가서가 나온다. 말이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 살 때에 우리가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느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여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 자신들도 노력하고 애써야 돼요.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여러분, 아브라함이 참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하고 높여주고 아브라함을 인정해주고 아브라함에게 어느 땅이든지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십시오 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의 자세를 보면 전혀 그 사람들이 높여준다고 인정해준다고 의시되거나 교만하거나 자기 자신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처신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몸을 굽혔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얼마입니까? 몸을 굽혔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아브라함의 겸손함, 바로 이런 것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가장 인정받는 분이 누굽니까? 김동호 목사님이 안동에 와서 강의를 할 때 월요일마다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김동호 목사님을 강사비를 줘서 서울에서 모셔와서 강의를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코로나가 오고 하니까 다 중단이 되고 말았는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월요일 날 되면 안동 어디에 가요. 그 뭐예요? 저도 몇 번 갔어요. 가면은 그날 귀한 목사님들 모시고 강의를 듣고 그리고 식사를 그 장로님이 또 대접을 하면은 식사를 잘 이렇게 대접을 받고 이렇게 했어요. 김동호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한 번은 교회 갔더니만 막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 그 아이들은 틀려먹었어요. 이놈 자식들 장로 보고 인사도 안 하고 막 그러면서 막 장로님이 씩씩거리면서 뭐 화가 나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장로님 그렇게 화를 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보고 얘들아, 우리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 보면 인사를 해야 되지. 우리 인사 잘하는데요. 그 장로님 화가 났는데 인사를 안 한다고. 그 장로님은 몰라요.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다른 장로님은요 우리 학생회 와가지고 짜장면도 사주고요, 수영회 간다 하면은 빵 사 먹으라고 돈도 주고 하는데 그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존경받으려고 하면 우리 장로님들 잘 들으세요. 존경받으려고 하면 아이들에게 짜장면도 사주고 수영회 갈 때 빵 사 먹으라고 돈도 주고 그래 해야 아이들이 알아보고 절도 하고 인사도 하고 하는 거예요. 화만 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애들이 그 장로님 몰라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런다고. 제가 볼 때는 참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남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훨씬 더 겸손하고 훨씬 더 섬기고 훨씬 더 내 자신을 낮추어야 그래야 이런 귀한 축복이 종기가 돌아오도록 되어 있다고요.
이게 아브라함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죠. 9절 말씀 봅니다.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그래서 아브라함은 명확하게 여기에 보니까 에브론의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이 하나 있는데 그걸 내게 달라. 돈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상당히 쳐주겠다. 절대 공짜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고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명확히 내가 쓰고 싶은 것은 에브론의 밭 입구에 있는 막벨라 굴이다. 그걸 내게 달라.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자,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브론이 해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해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희한한 게 벌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밭 입구에 있는 굴을 내게 주면은, 그 유대인들은 굴 속에 장사를 많이 지내요. 로마도 그랬잖아요. 카타콤, 거기 무덤이었다고. 거기 동굴이 하나 있는데 그 동굴 속에다가 장사라는 게 별다른 게 없어요. 시신을 갖다 놓으면 끝나요. 그리고 동굴 입구를 막아놔요. 이게 이제 장사가 끝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에브론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밭을, 그 굴을 달라고 하는데 굴뿐만 아니고 밭도 다 드리겠습니다. 밭도 다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어찌 보면은요, 참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도 아브라함에 대한 것이, 말을 했던 것이 가짜가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어요. 당신은 우리 중에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다. 입으로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겉으로만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장사를 하는데 사실 굴만 하나 아브라함의 것이다.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 아예 그 밭도 당신한테 다 드리겠다, 이 말이죠. 자, 12절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그냥 굴뿐만 아니고 밭도 주겠다고 해도 아브라함이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대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계산을 정확하지 않고 그냥 받아 놓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제 그렇죠. 나중에 가면은 이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해요. 우리 동교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안동에서 저 문경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러다가 목회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목회지가 없어서 몇 년 동안 아주 목회지를 찾는다고 애를 쓰다가 저 경남 통영 바다에 그 굴이 많이 나오는 그런 섬이 하나 있어요. 그 섬에 동네가 집 호수가 몇 호수가 있는데 거기 교회가 목회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아직도 나이는 남았으니까 70 정년은 안 됐고 하니까 그 바닷가에 가서 목회를 하겠다고 그 바닷가가 아니고 섬이에요. 섬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이제 막 전부 다 수리를 하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 교회당은 내 것이요, 우리 아버지 땅이요, 교회를 걷어치우시오. 이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분이 그 어려운 중에 섬에 갔는데 세상에 교회를 목회를 하려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땅 주인이 나타나서 여기는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이 땅은 우리 아버지 땅이요. 교인들이 하는 말이 거기 돈 주고 샀다 이거예요.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저 사람은 엉터리 되게, 자식은 엉터리 되게. 그런데 목사님이 알았죠. 왜? 법으로 가봤자 안 되니까.
이전을 안 해놓은 이상 암만 돈을 주고 했다고 할지라도 그 아버지는 이미 세상 떠나고 없는데 그 자식이 와서 이 땅은 우리 땅이라 이거예요. 아버지 땅이라 이거예요. 내놓으라 이거예요. 할 수 없이 그 예배당을 뺏기고 다른 곳에 가 땅을 사가지고 예배당을 지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참 우리가 보면은 아주 쉽게 구두로 말로 이렇게 했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아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확히 하게 됐다 이거죠. 자,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니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본심이 여기에 나왔어요. 굴도 가져가고 밭도 가져가고 거기 있는 숲도 뭐 다 이제 다 준다. 당신한테 다 준다. 다 가져가시오. 그 장사 지내시오. 아브라함이 아니다. 정확한 계산을 하자 하니까 그 땅값이야 밭값이 한 400세겔 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가 돈 받을 마음이 없었을 것 같으면 왜 400세겔이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겠습니까? 여기 보면 정확히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이 아주 끝까지 받을 금액을 말하라. 그리고 에브론은 결국 와서 이제는 400세겔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있었어요. 400세겔이 속에 들어 있었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냥 그 땅을 차지하고 굴을 차지했다면 나중에 가면 큰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예? 어느 정도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이라든지 그 땅은 내 땅이요, 그 밭은 내 밭이요, 이렇게 하면 뭐 방법이 없어요.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해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만 우리 생활 신앙도 지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구두로 어떻게 사바사바 해가지고 결정된 걸 다 그거 가짜입니다.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명확히 하세요.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딱 선을 긋고 땅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조치를 딱 취하고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어물쩡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그 시비 대상이 되고 원망 대상이 돼요. 이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만 나중에 가서는 한 대쯤 자식 밑에 좀 내려가면 그 땅은 우리 아버지 땅이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로 바쳐서 아니요 그런 적이 난 들은 적도 없다고 이러면 방법이 없어요. 다 도로내놔야 돼요. 이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명확히 정확히 해야 돼요. 자, 마지막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했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참 오늘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교훈을 특별히 받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 남의 땅에, 이방 땅에 가서 살면서 아내가 죽었을 때 어떻게 장사를 치렀고 어떻게 이방인들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아요. 여러 개 또 다시 리바이벌해서 다시 찾을 필요는 없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또 특별히 세상 사람들 속에 살 때 처신을 잘해야 된다. 정말 믿음의 처신을 잘해야 된다. 우리가 처신을 잘하면 복음이 확산되고, 잘못하면은 세상 사람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무개 그 교회 나가는데 나는 그 교회 안 가. 그 사람 죽은 다음에 갈 거야.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가 먼저 죽더라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 오늘 우리는 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 우리의 처신을 잘해야 돼요.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어져요.
믿음으로 잘 못 살면은 우리 때문에 복음의 문이 막히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라의